오늘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청중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이제는 이스라엘 2세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말라. 우리처럼 하지 마라. 너희가 아직 가나안 땅에 있지만 너희가 아직 광야에 있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 이제 15절, 16절을 말씀드리는데 기타 각종 사회법이 나옵니다. 각종 사회법. 여러 가지 기타 각종 사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예 처리법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노예 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노예와 종이 있었나 봅니다. 15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보십시오. 어떤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을 피해서 나한테 도망을 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이복에 동네에서 이제 나오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사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 있는 종이 도망쳐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복에 내가 어제 보니까 당신 종이 있잖아요. 당신 종이 우리 집으로 도망왔더라고. 여기 당신 종이니까 다시 내가 데려다 줄게. 도로 데려가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하는 곳에 그로 살게 해라. 너한테 도망쳐온 노예, 너한테 도망쳐온 종, 그가 좋아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wherever, 어느 곳이든지 그 사람이 너의 가운데서 살게 해라. 그가 선택하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택하게 해라. 성읍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서울,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나올 건데, 하여튼간, 성읍도 이제 구도 또 있겠죠. 하여튼간, 그래서 그가 어떤 성읍을 택하든지 간에, 무슨 타운을 택하든지 간에, 그가 좋아하는 어느 곳이든지 너의 가운데서 그로 살게 해라. 그리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오프레스가 억압하다는 것입니다. 압제하는 것입니다. 압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이주노동자 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주노동자들 오면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렇게 이제 대우를 잘 해준 데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우를 잘 안 해준 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종노릇, 노예 노릇 하다가 이제 주인이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당신이죠? 여기 나한테 도망왔더라고요. 여기 데리고 가세요. 이건 뭡니까? 가서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도망쳐 나왔습니까? 거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억압하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 데려가세요 이렇게 돌려준다?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한테로 돌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망쳐 나온 사람이 어떤 성읍을 택하든지 그가 좋아하는 어느 곳이든지 너희 가운데서 살게 하고 너도 그를 압제하지 마라. 야, 너는 압제하지 마. 너는 좀 잘 좀 대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종도 사랑하시고 노예도 사랑하십니다. 종의 인권, 노예의 인권, 하나님께서 그것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종노로 됐습니다. 노예노로 됐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생이 항상 나만 머리로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인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높은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종노릇 할 때도 있고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노릇 하는 노예 노릇 하는 사람을 억압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좀 잘 대해줘라. 너는 좀 잘 해줄 수 없겠니?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돈을 안 주려고 돈을 늦게 주든가 하여튼간 돈을 안 주려고 떼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하는 일꾼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했는데 주인이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꾼이 돈을 못 받은 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누군가한테 도망쳐 나왔다? 그러면 거의 이제 힘들어서 억압을 받아서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되돌려주면 안 됩니다. 어디를 택하든 그 종이 원하는 곳에서 어느 성읍이든 우리 가운데 살게 하고 나도 그 종을 억압하면 안 되고 잘 대해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3장 15절 1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사회법을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노예 처리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종이, 어떤 노예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예상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해서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곳 어느 성읍이든 그가 좋아하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너희 가운데 살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억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의 인권도 생각하십니다. 노예의 인권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종도 노예도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상황에 도리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냐? 너도 낮아질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잘 대해줘라. 억압하지 마라. 네가 그 종이 원하는 곳에 너희 가운데 살게 하고 주인한테 다시 되돌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억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대하게 하시고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노예한테 종한테 억압하지 않고 선대하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